다 함께 서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끝이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기대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를 배우는 듣는 제자의 삶을 넘어서 성령이 임재해 주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여 주셔서 주님을 증거하는 나를 만나 주신 구원하신 주님을 나타내는 사도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홀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새벽 기도회 때는 우리가 진정 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구했냐? 눈에 보이는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것인지를 예수님께 구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구한다고 했어요. 이에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 먼저 구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이었어요. 주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 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나로 시작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이웃들, 지역을, 나라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였어요. 이처럼 우리가 진정 구해야 될 거는 나라의 변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변화가 아니라고 했어요. 가정의 변화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진정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나의 변화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성령으로 다시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다른 누구를 변화시켜 주세요. 교회를, 나라를, 가정을 변화시켜 주세요. 구하기 전에 주님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통해 가정을,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나를 통해 우리 화도와 강화와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아멘. 우리 예전에, 요즘엔 안 그러는데 예전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한 90년대 영화 드라마를 보면 우리 남녀 주인공이 사랑하는데 갑자기 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별할 때는 남자 주인공이 항상 이런 대사를 해요. 사랑하니까 떠나는 거야. 사랑하면 왜 떠나는 걸까요? 사랑하면 안 떠나야 되는데. 근데 그때는 뭔가 분위기나 흐름이 뭔가 사랑해서 떠나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가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데 이제 시집가고, 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게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마치 사랑하기에 제자들을 떠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떠나셨습니다. 사실 영화나 드라마, 사랑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좋아 보이지만 사랑하면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기에 떠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다시 올라가셔야만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겉으로 교제하는 차원을 넘어 제자들 안에 거하시면서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전 세대를 넘어서 주님을 갈망하고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함께 사시길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와도 함께 사시기 위해서 다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가신 걸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눈을 들어 바라보는 하늘이에요. 그리고 좀 더 바라볼 수 있는 우주까지 하늘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하늘에 숨겨진 뜻이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도 있습니다. 바로 천국이 있어요. 이 하늘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을 넘어서 볼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천국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올라가셨느냐? 제자들이 보기에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 같아요. 올라가신 거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하늘을 넘어서 저 머나먼 우주를, 별을 넘어서 주님께서 계셨던 천국으로 돌아가셨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어디 사셨던 분이냐? 천국에 사셨던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 전부터 천국에 거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천국을 떠나서 오셨습니다. 정말 지옥과 같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오셨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저 높고 높은 별을 건너,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 머나먼 우주를 건너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이, 자,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은 무엇이냐? 천국을 포기하고 오신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과 있다가 다시 그 하늘로,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올라가신 것이에요.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해서 떠난다는 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남자 주인공은 멋있게 하지만 여자 주인공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데 왜 떠나는 겁니까? 울며 불며 막 붙잡아요. 떠난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기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갑작스러운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자신들을 떠난 예수님을 왜 떠나셨는지 듣기는 들었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연인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만 제자들은 한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여기서 흰 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희다라는 뜻은 밝게 빛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흰 옷이 아니라 눈부시고 바라보기 힘든 밝게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두 천사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를 말해요. 그 두 천사가 갑자기 하늘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자 깜짝 놀랍니다. 그전에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분명히 없었는데 두 천사가 나타나서 환한 밝은 빛을 입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셨는데 보내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진짜 삶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자,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똑같이 내려오실 것이에요. 우리 초림 때는 그 성육신을 우리가 알 수 없고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눈에 보이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이지 않는 천국으로 가신 것처럼 다시 그 천국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로부터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그냥 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미션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맡겨진 사명을 미션을 하루하루 충실히 해가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은 무엇일까요? 우리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성령 충만이 다시 말해 주님께서 보내주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 사모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듯 예수님을 기다리는 진짜 삶은 무엇이냐? 그냥 예수님이 올라가신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령 충만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며 하루하루 제자된 삶으로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진짜로 참으로 기다리는 삶이에요. 우리 제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다음 주 목요일까지 우리 지방에서 가는 해외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제가 어제 그저께 밤에 아이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갑작스럽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며칠 전에 그렇게 갔다 온다고 한 10일 정도 갔다 온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말을 하니까 막내는 뭐 당연히 뭔 소리인지 모르죠. 모르고 첫째는 뭐 시무룩해 합니다. 근데 둘째가 갑자기 이 소식을 듣더니 펑펑 울어요. 이제 아빠 못 보는 거야? 이제 아빠 이제 계속 못 보는 거야? 펑펑 울니다. 저도 너무 안타깝고 속상했지만 뭐 그렇게까지 우나 내가 뭐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아빠 갔다가 올 거야. 아빠 10일 뒤에 분명히 반드시 올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 속상해도 그때까지 엄마랑 말씀 잘 듣고 잘 있자.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올 거니까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오면 꼭 마중 나와서 다시 보자.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자,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저녁에 마리산에서 모여서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가족들이 마리산 주차장까지 나와서 배웅을 해줄 것이에요. 우리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아내도 같이 배웅을 해줄 것입니다. 자, 배웅하면은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에요. 네, 나 없는 동안 힘들겠지만 애들 잘 보고 우리 주일에 교회 학교 애들도 잘 보기를 부탁합니다. 또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줄 것이에요. 아빠 없는 동안 엄마 말씀 잘 듣고 학교 잘 다니고 또 교회에서 예배도 잘 드리렴.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아빠가 영상 통화로 매일 전화할 테니까 기다리고 꼭 오면 받으렴. 네, 이렇게 얘기해 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 저는 가지만 반드시 돌아올 것이에요. 예수님은 기한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그래도 돌아올 기한을 알려줍니다. 중요한 건 기한은 모르지만 예수님도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우리 영상통화로 찾아간다고 우리 약속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매일매일 우리를 찾아오셔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재림하실 때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날마다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찾아오셔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매일매일 만나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슬기로운 열처녀 비유 중에 다섯 처녀처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반드시 돌아온다고 약속하고 또 매일 영상통화로 보자고 약속했는데 만약에 둘째가 그때에도 못 믿어 안 믿어 난 그냥 여기서 있을 거야 하고 주차장에서 10일 동안 주저앉아서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어떨까요? 가는 제 마음과 10일 동안 성지순례에 있는 제 마음이 미어지고 찢어지고 아프고 슬플 것이에요. 돌아올 거를 믿고 믿음으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빠가 원하는 삶인데 또 그렇게 해야지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빨리 만날 수 있는데 하염없이 가만히 기다리면 그날은 더더욱 오지 않습니다. 또 그날에 온다고 해도 아빠의 마음은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비참함과 슬픔만 남게 될 것이에요. 저는 둘째가 저희 가족이 제가 부탁할 말을 잘 지키며 저를 하루하루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영상통화로 만나자고 했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기 바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와 이 지역의 하나님의 자녀, 제자, 사도된 삶으로 하루하루 지키며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또 주님은 우리 영상통화로 매일 만날 것처럼 우리 성령으로 이 예배를 통해 매일 찾아오신 우리 성령님을 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날마다 기대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일 기다린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하루 이틀 지나고 5일 지나면 안 기다릴지도 몰라요. 또 왔네 연락. 아이, 좀 있으면 오겠지. 뭘 또 전화를 하시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우리는 그분을 날마다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재림 때에만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매일매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은 우리 예배를 통해 찾아오십니다.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실 때 감사함으로 영접하며 또 사모함으로 기다려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그 사명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우리 주님을 참으로 기다리는 우리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땅끝까지 증인이 되려고 하신 것,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와 하나님, 우리 지역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 성령으로 매일매일 찾아오시고 우리 인도하실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참되고 복된 삶이오니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을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만날 그 재림의 시간을 기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우리 심도 중학교 학생들과 화도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학교 신방 전도를 갑니다. 우리 나아갈 때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 아이들이 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매주 찾아가는 것 한 가지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오셨기에 찾아갑니다. 아이들이 이제 간식을 기다리다가 이제 질문을 기다려요. 오늘은 어떤 질문을 하실까? 질문을 기다리는 걸 넘어서 질문을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것, 그 성령님을 기대하는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두 손 드시고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